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3장입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함. 1.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 2.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3.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음모. 3장에는 이러한 명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보기 중 무엇을 주제로 설정할까요? 전체 주제를 정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각 단원의 제목, 주제와 연결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그 장의 대의를 파악하게 됩니다. 단원을 원에다 비한다면 주제란 원의 중심점과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함에 중심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 주제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제목과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함. 첫째 단원. 그래서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한다. 둘째 단원.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인을 진멸하려 함. 셋째 단원.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도륙하라 함. 이것이 3장의 분석입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지 않았다면 화가 유다인 전체로 미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하고 2장 10절 당부한 모르드게가 정작 자신은 어찌하여 자기의 민족을 고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하고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한 것은 꿇어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사각오를 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에 기로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행한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임을 고하지 않았다면 유다인됨을 부끄러워한 불신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의미와 무게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함.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본 단원에는 꿀타 절하다가 중심 주제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신복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함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2절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3절 4절 듣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는 말 속에는 비극적인 일이 닥칠 것이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명을 거역했다고 왕후의 위를 당장에 피한 왕이라면 그의 노가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거역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라고 4절 답변합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꿇을 수 없고 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은 왜 꿇어서는 아니 되고 절해서는 아니 될까요? 8절에서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의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임을 고하였다는 말과 결부시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는 것이 2절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듯이 당시의 폭군들이 백성들에게 강요한 신적인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면서도 꿇어 절한다는 것은 유다인의 법률 율법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꿇어서는 아니 될 때 꿇고 절해서는 아니 될 때 절함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니엘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르드게와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온 자요 같은 이유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모르드게처럼 이처럼 강요를 당했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엎드려 절하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 그런데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거부했습니까?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서 3장 12절. 그리하여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나만 남은 줄로 알고 있던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인류의 시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무릎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했다는 것은 일사각오로 행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말합니다. 4장 16절. 모르드게도 바로 이 정신으로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했던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9장 4절. 둘째 단은 6절에서 11절.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함.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합니다. 6절. 본 단원의 핵심점은 유다인의 대적이란 말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데 있습니다. 10절.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장 1절에서도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10절과 24절에서도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하게 됩니다. 3장 1절, 10절, 9장 24절. 아각 사람이라는 뜻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만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출애굽기 17장 16절. 유다인의 영원한 대적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창세기 36장 12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족속과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창세기 25장 22절 싸운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갈 때 이를 첫 대적한 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임종 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고 아말렉의 대적 행위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싸움이 바사 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1절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아각 사람 하만과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 5절 재대결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고 상소합니다. 8절 9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합니다. 10절. 셋째 단은 12절에서 15절 12월 13일에 도륙하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3절.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악랄함을 보십시오. 도륙이란 돼지를 잡듯 하라는 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유다인이 4번 나오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멸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이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이처럼 진멸에게 놓이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추적해본 아각 사람 하만에게 꼴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에게 꿇고 절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오직 일편단심으로 한 분 외에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신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음의 위기에 몰린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